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문입니다. 지난 영상도 구문이었는데 지난 영상은 구문과 관련된 어떤 관련 정보라면 문답 자체에 대한 해설은 이번 영상이 되겠죠. 구문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떻게? Nothing.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신 건데 그러면 뭐 재료를 사용하셨나? 아니 그의 전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결과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구문의 문답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라는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 자체가 팔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한 다음에 그 작정의 발현으로서 창조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뜻과 목적을 갖고 시행하신 그 작정의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과 의지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하나님 뭔가 이제 필요하셔서 너무 심심하다. 정말 이 공허한 곳에 혼자 있으려니 고독하구나. 이런 외로움을 달래거나 필요에 의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자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없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정말 애정과 사랑의 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지 쓸데없이 부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반대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진화론이나 뭐 유신진화론이니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 지식들에 대한 변증과 대화는 있어야겠으나 그거를 대립적 반대 개념으로 놓고 보기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더 근원적으로 반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은 창조라는 것을 어떤 목적 없이 일어난 우연으로 보는 모든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려는 모든 이론들이 이 창조의 반대 개념으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좀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답 자체를 한번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이거죠. 무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떤 이 용암과 물의 이 이미지 제가 딴 데서 따온 겁니다. 멋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걸 만드실 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기 전에 재료가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드셨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의존 대상이나 어떤 조건에 의지하여서 뭔가 활용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과 기준과 세상의 모든 척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이전에 있었던 것도 없으며 뭐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시간 개념 자체도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활용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죠. 활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때에 어떤 우리가 유물론이나 물질은 영원하다 이런 관점의 유물론이나 어떤 그 근원적인 것을 에너지로 파악을 하는 관념론 같은 세상의 철학이 어떤 창세기의 주장을 창세기의 어떤 증거를 봤을 때 창조자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론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런 우연 발생적인 혹은 근원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게 무로부터 창조라는 개념에서 나오고 여기 왼쪽 위에도 적어놨듯이 하나님은 뭔가 의존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 자체로 충만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그의 전능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기가 막히게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단지 어떤 언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까지도 보여주는 창세기 1장의 증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요 의지와 인격의 발현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일 동안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이 6일 창조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소요리 문답에도 요약적으로 넣은 것은 정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죠. 그 날과 날,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날과 날의 간격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꼭 하루 24시간으로 볼 필요 없다. 긴 간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그 day라는 단어가. 혹은 이 시대를 뜻할 수 있다. 한 날이 아니라 큰 시대를 뜻하는 단어일 수 있다. 혹은 이게 역사 기록과 문학과 비유가 짬뽕되게 창세기인데 이건 아마 문학적, 비유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는 등등의 주장들이 이 6일 자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어지럽히지요. 물론 참조해 볼 것들이 있고 살펴볼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조는 신화나 비유가 아닌 실제 역사라는 측면에서 이 6일은 6일 그대로 받아들임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기록자들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아니라 그냥 6일이었대가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인간의 상상이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또는 변종으로서 이 고백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 완전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다음에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우리가 그 상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완전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우리로서도 원래 본연적인 복을 찾아가는지 알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인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다 해당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플러스 눈에 보이는 물질까지 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 이데아 이론을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러다 보니 플라톤 철학에서는 영과 육이 구별되죠. 물론 우리도 구분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에서 영과 육의 구분은 영이 선한 것이요 육이 악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 선하게 창조되었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것이며 전 인격이 영과 육이 다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영과 육은 죄된 것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거의 비유적 표현이지, 바울 사도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악하게 본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인 것에 내세적인 신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성,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참 주목해 볼 만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종교 영역, 영에 관련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 삶을 포괄하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다. 낸시 피어시 박사님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써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낸시 피어시 교수님은 참 통찰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데, 그분의 책이 번역된 거 혹시 몰라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후속작으로 완전한 확신이 있고 세이빙 다빈치가 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 그래서 낸시 피어시 박사님 책을 참고하는 가운데 이 완전한 진리, 거기서 이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심한 미술교사 질문했다고 하죠. 제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과 예술이 별도의 방에 나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맞아요. 성경도 그걸 원해요. 이것이 꼭 이렇게 예수님 얼굴만 그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종교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까지 이어지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 세계로서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드러나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 여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낸시 펴시가 말을 합니다. 만일 종교가 우리의 직장 생활에 관해 전할 메시지가 없다면 삶의 10분의 9인데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과업에 대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셈. 야,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할 말이 없어야 되겠는가? 오히려 그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고 어떠해야 올바른 것인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타당한 말입니다. 그 루터도 이런 면에서 좀 오해를 받긴 하는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루터를 맹렬히 비난했죠. 왜? 두 왕국 이론, 그러니까 성과 속을 너무 여기도 성과 속 이언론이란 말이 마침 여기 나오네요. 성과 속을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혹은 내세와 속세를 갖다가 너무 구분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칼바르트는 참 짜증 났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다 그냥 침묵하고 무능했던 교회.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펼치지 않았던 자기 죽고 나서 천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독일 루터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원인을 루터가 이렇게 성과 속을 너무 구분했기 때문에 라고 원인을 돌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흔히 말하는 루터의 two kingdoms 이론 theory, 그러니까 두 왕국 이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분석한 글을 숙제로 낸 적이 있는데 그걸 잠깐 인용하자면 이른바 루터의 두 왕국 개념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영적 왕국이 이성에 의해 조율받을 수 없는 신적 순결한 기관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분리한 것이고 동시에 루터가 가정과 나라와 지상교회로 대표한 지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이 땅의 기관과 조직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활용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를 국가와 분리하여 먼저 순결히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좋은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 활용되는 그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왜 굳이 두 개념을 구분했는가? 신적 순결한 기관이 터치받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이 이 두 개념, 성과 속 개념을 섞어놓은 채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네들이 정치와 이 여러 가지 모든 개념을 혼동한 가운데 세상은 세상대로 제압하려 하지 이전 세대가 이미 십자군 운동이라는 큰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지. 근데 그 오류 그대로 여전히 정치하고 있지. 거룩은 훼손하지. 아무 기능도 못하고 섞어놓은 채 이게 혼란이 있으니까 일단 교회와 국가, 영과 육의 개념을 구분한 다음에 명확히 두 가지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떻게 연계되어야 한다를 선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도 신자를 현실에서 열심히 살게 하렸던 사람이었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두소 성공이 저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 구두소 성공이 사실은 전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루터가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너의 입장에서는 좋은 구두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누구나 좋은 구두를 신게 하는 것이다. 가격을 후려치지 말고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고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기초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이 물론 하신 것이고 무로부터 되었고 전능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6일 동안 되었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잘 이 개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서 활용되는 모든 그 실천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